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에 있는 6개의 다윗의 믹담시 중에 마지막 시입니다. 믹담이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텐데요. 믹담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것이다라고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많은 학자들이 이 믹담이라는 말이 색이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온 말로서 비문의 색일 만큼, 비석의 색일 만큼 아주 중요한 시를 가리킨다라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서는 이 믹담을 스텔로그라피아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뜻이 바로 비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다윗의 믹담시는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강조하고 싶은, 그리고 깊이 새겨서 기억하게 해주고 싶은 교훈의 말씀들이 담긴 시이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오늘 본문은 마지막 믹담시입니다.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후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시라는 뜻입니다. 또한 다윗의 믹담시들을 보면 전부 다윗의 절체절명의 순간들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치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쓴 시들이 바로 이 믹담시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믹담시는 시편 16편과 그리고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 총 6편이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믹담시들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아마 그 가운데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 마지막 다윗의 믹담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표제어를 잠깐 보시면요,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이렇게 되어 있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내용이고, 그 뒤에 이 시의 배경이 되는 표제어가 등장하는데,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표제어를 보시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과의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쪽에서도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압이 에돔과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각각 다른 두 나라와 각각의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싸움이었겠습니까? 다윗은 그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깐 지도를 보시면 아람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다윗이 아람과 싸우고 있었고, 그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은 시리아라고 불리는 나라이고요. 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메섹이 바로 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다윗이 전쟁 중에 있을 때 남쪽에서는 또 다른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는데, 요압 장군이 에돔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돔은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하고 있죠. 이스라엘 남북의 길이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의 남북 길이와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의 상황을 한국의 지도로 조금 비교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북쪽으로는 개성이나 또는 평양에서 북한과 전쟁을 하면서 저 밑에 부산에서는 일본과 싸움을 하는, 정말 너무 힘든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나라와 싸우고 있는데, 남쪽에서 에돔과 싸우던 요압이 에돔 사람을 쳐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아직 북쪽 아람과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던 거죠. 이게 표제어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 상황이 사무엘하 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장 1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먼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또 2절에는 모압이라는 나라도 이기고, 3절에는 소바왕 하닷 에셀을 이기는 장면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는데, 다윗이 또 그 아람 사람을 이기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또 6절에 보면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싸우는 곳곳마다, 싸우는 나라들마다 다 승리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승리를 얻었습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뒤에 13절과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이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싸우는 나라들마다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말씀만 보면 다윗의 전쟁이 굉장히 쉬운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이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키가 작을 때는 더 그렇게 보이는 법입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마다 능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앙의 키가 작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시험들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법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키가 자라고 성장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또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인생이 참 쉽지 않음을 더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사실은 더 쉽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이 사무엘하가 기록하고 있는 그 승리의 이전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우리가 앞서 읽었지만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전쟁하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를 맛보기 이전에 그 전쟁의 과정 중에 있는 다윗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습니까? 버려지고 흩어졌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또 2절과 3절을 보면 땅이 갈라져 흔들리는 것 같고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셔서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마신 것처럼 머리가 아프고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승리를 맛보기 이전에 전쟁의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는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이기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의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믹담시를 통해 인생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이 믹담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이 2절과 3절에서 느낀 공포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심판하시는 것 같은, 땅이 진동하고 독주를 마신 것처럼 괴로운 시간들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서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도 다윗은 믿음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못 견디겠습니다. 조금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외친다고 할지라도 다윗은 결코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붙들고 높이는 자에게 깃발을 주십니다. 여러분, 깃발이 무엇입니까? 깃발은 진군의 신호입니다. 깃발이 들릴 때에 다시 일어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든 과정 속에서 다시 한번 다윗을 일으켜 전진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이 느꼈던 이 위태위태한 모든 전쟁이 승리로 결말이 났듯이 우리에게도 역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가 마주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일 뿐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이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를 얻기까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거죠.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내가 죽고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승리가 비로소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온전한 승리의 영광과 기쁨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고통인 거죠. 분명한 것은 다윗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우는 나라마다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하가 그런 다윗의 승리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 이면에 그 승리를 얻기까지, 그 보장된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다윗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거라고, 주의 긍휼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이끌어내기까지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 과정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은 고난의 과정이지만 또한 축복의 길이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죠. 이전에는 내 뜻과 내 힘으로 그것들이 나의 승리라고 여겨졌지만 이전에 그 무지했던 순간들을 뒤로하고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를 비로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승리를 향한 여정은 결국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를 경외하고 높이며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순간이 찾아올 때 감사함으로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사실 기도하는 것조차 힘든 과정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조차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 순간을 통해서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드시겠지만 그 힘듦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시는 또 다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죠. 하나님, 그냥 승리를 주시면 되지 왜 꼭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만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길을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면 안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더 자라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말씀하시는데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거기서 멈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하는 이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든 피할 수만 있다면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능력이 없으셔서입니까? 아니면 아들을 사랑하지 않으셔서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 걸어가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존귀하신, 흠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다시 끌어안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연합하시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를 통해 죄 있는 자가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아야만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그런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이 경험했던 과정과 여정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 은혜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인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죽는 것은 아니지만 내 안에 살아있는 내 자아가 또는 내 욕심이, 내 전인격적인 사고 자체가 십자가 아래 온전히 숨겨져야만, 그만큼 내가 죽어지고 버려져야만, 내가 산산이 부서져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다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부서져야만 십자가를 필요로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죠. 고난의 길입니다. 다윗에게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로 나아가는 길은 쉽지 않았죠. 다윗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셔야 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고, 다윗의 모든 능력과 자신감은 죽어지고 부서지고 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은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광야를 거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듬으로써 그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걷게 되었던 것과 같은 것. 아무런 무력도 쓰지 않고 성을 무너뜨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것. 이 모든 것들이 광야를 거치면서, 그 광야의 시간이 귀찮고 번거롭고 불편하고 답답하지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순종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진 것이죠. 최후의 승리를 얻을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바로 이런 과정들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승리를 향한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다윗은 지금 땅이 진동하는 것 같고 포도주를 마셔서 비틀비틀하는 것과 같은 정신조차 차릴 수 없는 지경이지만,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으로만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있음을 노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주여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6절에 하나님께서 이 노래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뛰놀리라 라는 이 말씀은 내가 기쁨으로 너를 위해서 구원을 베풀리라 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조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의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결정하셨다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것이 구원의 기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생명으로 바꾸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나를 구원자로 삼고 고백하고 노래하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외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일어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6절 하반절부터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만방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다시 다윗의 한탄이 나옵니다. 10절에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승리를 보장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당장은 힘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와 기쁨과 구원을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부인할 수는 없는데, 언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결과가 나타날지 몰라서 힘이 빠지는 경우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그때부터는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비록 자신의 힘이 계속해서 빠지고 자신의 상황이 비록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고백하기를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2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아멘.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확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끝까지 나의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왜 꼭 승리를, 십자가를 맛본 뒤에 맛보아야 하는가를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통해 비로소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모든 승리를 이루셨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 주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데 있어서 뭐라도 하나 도움이 된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언가 하나 도움을 드린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주실 때,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실 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붙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단 한 가지입니다. 죽음까지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버티고 오늘 본문에서의 다윗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상황이 완벽하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서 자꾸 피어오른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우리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전쟁 가운데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 싸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라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최대한 열심히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주어진 것을 행하시되 이 모든 결정과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약속하신 그 승리,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과 승리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걸어온 50년의 역사를 보면 참 쉽지 않은 순간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푸셨습니까? 우리 그 기대를 가지고 내년 한 해도 하나님만 더욱더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송파제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승리의 깃발과 승리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고 더욱더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이 모든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